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언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 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못 박히신 것, 다시 말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아는 자들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자로 구분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알아서 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매일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둔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증거라는 말은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이 사실을 그가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걸게 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매일마다 반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감격하며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매일마다 예수의 마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은 그 예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됨을 말하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된 자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자가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8절,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앞부분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자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나 전문가의 지혜나 이 땅의 똑똑한 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지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키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키를 우리가 들이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서 이 키가 얼마나 맞는 키가 되는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지를 알지 못할 뿐이지만, 우리가 이 키의 효력과 능력과 이 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용 쓰임새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분쟁의 문제가 생겨나고 또 새로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겨나고 생각지 못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 속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셨을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 효과적인 거, 어떤 것이 되게 유익한가에 대한 유익과 어쩌면 실리를 따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반복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실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드러나고 예수님만 증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지혜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온전한 자는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살아가지만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자, 성령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죄가 없다는 온전함이 아니라 이 온전함은 영적으로 성숙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신 삶을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의 중심은 하나님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또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속에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가 이 땅 속에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은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지혜로 세상을 덮어가고 채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생태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온전한 자로 서는 겁니다. 이 온전한 자의 무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전한 자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생태계를 이 땅 속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이 벅찬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온전한 자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이 살한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보이신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속에 심어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전함을 통해 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태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여 온전한 자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